연중 10주일 이제 성삼후 일체 성삼후 일주일을 맞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저는 떠남이라는 단어가 들어왔고 그 떠남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떠나야 떠남으로 비로소 도달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생존 전략에 의해서 형성된 지금의 나, 거짓 자로부터 떠나야 참 나를 만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래서 성서는, 그리고 성공의 뿌린 켈틱 영성에서는 인생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존 전략에 의해서 빚어진, 만들어진 아브라함, 야곱, 시몬, 사울로부터 하나님 닮은 한점의 모습을 회복하는 말씀으로 빚어진 아브라함, 이스라엘, 베드로, 바울로 에로의 회복의 여정을 걷는 것이 순례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길 위에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참 길을 걷는 여정인 것이죠. 생각과 욕망을 따르는 삶에서 말씀으로 귀의한다.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떠남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변모 사건을 전할 때 난데없이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그의 세상을 떠나실 일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 죽음이라는 표현은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어느 곳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 밖으로 향하는 삶, 혹은 나로부터 떠나 참 나로 가는 여정, 너로부터 떠나서 참 나로 가는, 옛 것으로부터 떠나서 지금에게로 가는 것, 그것이 떠남이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루가에서는 죽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루가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 곧 십자가의 죽음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옛사람이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이고,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부활 혹은 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변화의 여정이 한처음의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각과 탐욕의 길을 따르는 길에서 이제 말씀을 따르는 삶.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빵의 길만 갔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회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삶으로 가는 여정이 회심의 여정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쳐다보니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에 속아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나 아브라함이고 야곱이고 시몬인 것이죠. 그것이 옛사람이 지금 우리 늘 익숙한 습관, 원래 그래,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죠. 익숙한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곤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고 거기에 안주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고 마테오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길 위에서 10대 하열병 앓던 여인과 그리고 회당장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길을 가시던 예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른다는 것이 아까 떠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여기로부터 떠나서 지금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익숙한 것에서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접하게 되죠. 그것은 멈출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앉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떤 그리움과 갈망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후회와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갈망, 그리움이 하나님의 초대이고 부르심인 것이죠. 그것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멈추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들을 수 없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떠나버리고 흘려버릴 그런 아주 작은 소리 없는 소리인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 마테오, 회당장, 하열병 앓던 여인, 바로 이 내면의 부르심을 알아차리고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도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향주삼독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께서도 항상 위기의 순간,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 세례 때에, 그리고 변화산상에 오를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도반을 항상 동반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음의 반석을 의미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순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담고 있고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내면에 거주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떠나기 전에 앞서서 항상 누가복음 11장 안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죠.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더 좋은 것을 향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의 여정, 성숙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탈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떠남의 과정, 옛 것으로부터 벗어남의 여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은 특히 11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길을 재촉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또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간직할 때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죠. 그런데 참으로 옛사람인 나로부터 떠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이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늘 드러나는 것은 악이라고 고백하면서 참 난 곤고한 자다, 난 참 비참한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어둠으로부터 혹은 나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재촉할 수가 있죠. 마테오 내면에는 바로 이러한 외로움, 공허함,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들, 명예, 재물, 사회적 지위 등을 가졌다 해도 그래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라는 것들이 늘 자리 잡게 돼 있어. 마테오는 그래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는 말씀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곧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디에로? 자기 자신에게로, 자기 내면에게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외적인 것에 마음 뺏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참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한 회당장이 예수께 무릎을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방금 제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손만 얹어주면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딸은 내면에 여성성이고 감성이고 그리고 측은지심이죠. 회당장은 사실은 체면 때문에 모든 감성을 죽이고 살아왔습니다. 사회적 지위, 그 체면 지키기 위해서 측은지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은 그 내면에게로 다가가서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를 비웃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오로지 믿음, 소망, 사랑과 더불어 회당장의 깊은 내면의 골방에서 손을 얹어주시고 잡아주시는 것이죠. 회당장은 비로소 딸이 살아났다는 건 내면의 측은지심 감성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 감성이 회복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꽉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할까에 우리는 경직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내면의 골방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골방에 들어갈 때만 비로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열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래서 그는 결국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도반으로 삼고 반드시 길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켈틱 그리스도교인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이란 것은 어차피 길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옛사람이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것, 새로운 나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순례 여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여전히 그런 순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처지에서건 그것이 마테오의 상황이었던 아니면은 회당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던 아니면은 하혈병을 앓고 있는 삶이었던 아니면 아브라함의 처지였던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곧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한 번도 바라봐 주지 않은 나를 바라봐 줘야 된다. 나를 쳐다봐 줘야 되고 자신의 내면에 깊숙한 것에 그 공허함과 그 그리움과 그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남이라는 단어, 그 떠남은 단순한 떠남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죠. 옛사람과의 결별.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각과 탐욕의 길을 떠나 내면의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그런 열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